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삼손의 이야기, 이게 삼손이가 이게 사사답지 않게 좀 망나니 짓 하는구나. 블레셋에 놀러 가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수틀리니까 성문을 망가뜨리고, 문짝들 들고 오고, 그냥 내키는 대로 자신의 힘을 자만해서 맘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자세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5장 20절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마지막 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20년이나 사사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좀 이상해요.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요. 다른 사사들,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무찔렀던 사사들의 기록에는 항상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항상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가 사는 동안 그가 평온하였더라. 다만 이제 전쟁을 겪지 않은 사사들의 얘기가 나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쟁을 겪은 사사 중에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입다뿐입니다. 입다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 평안이라는 표현을 거기엔 안 쓰여 있어요. 그건 입다의 특수성이고요. 그런데 이 삼손 경우 블레셋을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무찔러버리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는데 삼손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근성에 쩔어 있어요.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봤을 때 삼손 편이 되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고도 삼손 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고 블레셋 편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삼손의 그 강한 위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긴 했지만 삼손의 부하가 된 건 또 아니에요. 삼손을 따르면서 그의 지도를 받고 그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삼손 혼자 싸우는 고독한 사사. 어떻게 보면 왕따 사사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삼손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런 죄책감도 있고 하니까 삼손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사사라고 하면서도 거리를 두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싸우지 않았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삼손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거예요. 언제든지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길 힘이 삼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손이 열 손 못 당한다는 것이, 다른 곳을 공격하면, 삼손이 블레셋의 한 지역을 공격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곳을 공격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블레셋이 막을 수 없지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한 군데로만 공격해 오면 모를까 흩어져서 공격해 들어오면 삼손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생각해낸 방법이 오늘의 얘기인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지내는 20년 동안의 얘기 중에 그 마지막에 사사에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그 얘기, 드릴라의 얘기, 그 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얘기는 오늘 이 세 절이 유일합니다. 이 얘기 외에는 삼손의 20년간의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은 아마도 사사가 된 초기의 일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가사에 갔어요. 가사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 중심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 그 도시마다 왕이 있는 그런 연합체예요. 그 중에 이 가사가 이스라엘 입장에선 가장 멀고 깊숙한 위치에 있는 블레셋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깊숙이 있는 중심 도시로 삼손이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아주 오만했다, 삼손이 교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 언제다 너희들의 중심부도 공격할 수 있어. 너희들의 핵심부도 내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이런 경고를 블레셋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사 간 것까지는 좋은데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매춘부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아주 큰 약점이었죠. 근데 이런 약점은 어쩌면 고독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편이 돼주지 않고 자신의 힘이 돼주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 상황. 아주 고독했을 거예요. 그런 것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이런 여자에서 약했던 이것은 삼손 자신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블레셋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그 주변을 다 에워싸요. 그리고서 삼손의 위력을 봤기 때문에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깊은 잠 들었을 때 새벽에 기습하자 약속하고 둘러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는 이 삼손과 블레셋 군대가 그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삼손 나오는 모습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고 물러났다는 얘기지요. 그 상태에서 삼손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가사의 성문을 망가뜨려요. 성문 문짝을 떼요. 성문 문짝을 떼고 문의 양쪽에 있는 설주 그리고 문 빗장을 빼서 그것을 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헤브론은 당시 유다의 중심지였지요. 그리고 이 가사에서 헤브론의 거리는 약 60km입니다. 그 거리를 메고 가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이걸 올려다 놓는 거예요. 이거 찾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찾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이스라엘 중심부에 이거 갖다 놨어. 너희들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될 거야.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부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후에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런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지만 참고 있어.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상한 평화, 이상한 휴전 상태가 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눌려있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고 이스라엘도 또 블레셋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삼손 혼자만 큰 소리 치지만 삼손도 더 이상 블레셋을 어쩌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20년이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도에서 어긋난 건 곤란해요. 기생의 이 약점,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좀 알아야 돼요. 삼손은 이 약점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했어요. 여자의 약한 약점. 그래서 나중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약점을 살펴서 스스로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점에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용사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블레셋 가서 겁주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로 모이지 않고 믿음으로 모이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들어가서 겁주고 나와서 더 이상 이스라엘 못 건드리게 하는 거, 이게 다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용사, 큰 용사가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삼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어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윗 자신이 엄청난 용사였지만 또한 그 부하들 중에 정말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용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강력한 그 모임으로, 하나 된 힘으로 수많은 대적을 무찌르고 이겼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훨씬 더 강대했던 삼손은 그에게 모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뭉쳐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큰 사람도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능력, 하나됨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정말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엮인 그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하며 주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